안녕하세요. 저는 길몽 웰빙 치약의 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저는 서울공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현재는 산중에서 수행하면서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운 과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상식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류는 왜 발생했고,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내세에서 천당이나 지옥을 가야 한다면 우리의 현세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현세의 삶에서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도 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면 올바름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물주의 뜻을 따르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조물주 뜻을 거역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물주는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의 뜻을 알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조물주의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섭리하고 있다면 그 우주의 작동 방식에는 조물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조물주의 뜻을 순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면 조물주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조물주가 없다면은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올바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 그래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매우 미약하고 조그만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있든 없든 우주의 작동 원리에 순응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예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온난화와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코로나 발생, 핵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 등 지구 환경이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지구를 개발하고 우주의 원리를 순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려면 우주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탐구해서 우주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찰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그 자료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관찰은 1차적으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이 인식한 그 자료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의 인식기관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한 그 자료에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엄밀히 분석하면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진동을 소리라고 귀가 착각하는 거죠. 실제 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인간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변환시켜서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우주 무중력 공간에 가면은 모든 물질은 무게가 사라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무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게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주선 안에서 물체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정말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유인력이 있다면은 그 물질들은 왜 둥둥 떠돌아다닐까요? 물질들끼리 서로 옮겨붙어야 만유인력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 떠돌아야 되는 물질들이 우주선 벽에 달라붙어야 되겠죠. 만유인력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런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주 조종사들이 그 물건을 핀으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떠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것은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주의 모든 현상을 빛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관찰한 모든 자료는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도 명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빛이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주장처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과학 지식은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온도가 높은 물건을 만지면 매우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거기에 열이 개입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물질에서 찬 물질이 서로 마주치면은 뜨거운 물질에서 열이 찬 물질로 이동하여 서로 온도가 중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열은 과연 뜨거운 물질에서 찬 물질로 이동할까요? 그러면 열이라는 게 물질과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은 아직까지 실체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변화에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종교에서는
우주 만물의 작동에는 신이 섭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작동하는 이 에너지와 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됩니다. 어쩌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와 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우주를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모양이 없습니다.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는 그 두 존재가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고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고 어쩌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차차 더 자세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